한 대학교에 미국의 대학교의 입학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입학 시험 문제 체크하는 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당신 스스로를 리더라고 생각합니까? 그 질문을 보고 한 여학생이 그 입학 시험지를 채워 넣다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내가 리더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솔직하게 나는 리더가 아니다 그렇게 아닙니다 라고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종이를 학교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렇게 답안지를 낸 다음에 이 학생은 야 그래도 내가 좀 리더라고 쓸 걸 그랬나 그런 마음으로 너무 솔직했나 이런 생각으로 야 내가 좀 잘 안 되겠다 리더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으로 결국에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학교에서 입학 허가한다는 그런 허가서가 든 편지가 학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입학 편지에는 다른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올해 지원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올해 우리 대학에는 1,452명의 리더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이 학생을 받아들인 이유는 이 모든 리더들에게 최소한 한 명에 따르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을 뽑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어른이건 아이이건 다 리더가 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세계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 방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리더가 과연 어떠한 리더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더 큰 이유가 있는데 올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리더들이 평신도 리더들이 생깁니다. 또 부장님들이 생기고 순장님들이 생기고 또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시는 리더란 어떤 리더일까? 그런 리더의 상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같이 그 리더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도 어떤 리더로 키워야 되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리더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리더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야곱의 아들 유다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를 보기 전에 다른 사람 몇 명들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다가 나오기 전에 이 세 명의 리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리더 세 명을 우선 보고자 하는데 그 세 명과 유다가 같이 다 드러난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이 유언하는 장면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리더를 원하시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여기서 야곱이 유언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으니까 자기의 이제 죽어가는 그런 이제 누워 있는 장면에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삥 둘러싸서 이제 다 모여 서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불렀는데 이 말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게 단순히 아들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주겠다 이 말을 뛰어넘어서 장차에 어떠한 일을 있을지 너희 후손들에게 어떠한 일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하는 그런 의미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는 아들들이 아버지 옆으로 다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가 특별히 중요했던 이유는 이 다음에 장자권, 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누가 장자가 될 것인가, 누가 이 집안의 리더가 될 것인가, 누가 이 집안을 아버지 다음으로 이어갈 것인가 그 계승할 사람을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였고 그 모든 것을 아는 자녀들이 다 야곱의 주위로 둘러쌌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제일 첫 번째 당연히 첫째 아들인 르우벤부터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르우벤이 이 가정의 장자가 될지 안 될지 그것을 우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여기서 야곱이 일부러 르우벤아, 너는 내 첫째 아들이다. 너는 내 첫째 아들이고 내 생물학적인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너에게 장자권이 있다. 너는 그래서 장자의 권한을 이어받는 것이 당연하다. 너의 위치는, 너가 타고난 위치는 다른 아들들과 비교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야곱은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르우벤이 잘못이 무엇인지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너의 장자권을 빼앗겠다라는 것을 일부러 언급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처음 르우벤의 잘못을 언급하는 그 첫 번째 잘못이 무엇이냐면,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넌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 물의 끓음 같았을 것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성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변덕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 이것보다도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거짓이 많은 사람이다, 속임수가 많은 사람이고 이 속에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었다. 속에 있는 야심이 있고 속에 너무 큰 드러내지 않는 그런 거짓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왜 야곱이 이 사람이 무릎 꿇음 같아, 너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지금 르우벤의 그 잘못을 언급하는데 일부러 야곱이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야곱이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장자 한 명을 불러서 야, 너가 장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야곱이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법적인 유산 상속을 하는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언장을 마치 쓰고 있는, 유언장이 우리가 보통 요즘에 변호사에게 가거나 그렇게 해서 공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유언장이 효력이 있듯이 이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증인이 있는 장소에서 이 유언장의 내용을 말함으로써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공신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르우벤의 잘못을 언급하고, 나중에 르우벤이 야, 그것은 잘못되었다, 증거가 잘못되었다,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르우벤의 잘못까지, 장자권을 왜 잃었는지 그 증거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르우벤이 물의 끓음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르우벤이 잘못을 한 것을 얘기하는데, 르우벤이 이 지은 자 지은 잘못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 창세기 35장 22절 말씀 나옵니다. 아까 4절에 49장 4절에 보면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말이 있는데, 그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오는데요. 그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자, 우리가 잘 보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르우벤이 하필 빌하와 동침을 했을까? 그냥 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나? 그냥 음탕했다는 얘긴가? 자, 우리가 잘 보면 빌하는 누구의 여종이었냐면 라헬의 여종이었습니다. 또 라헬이 어떠한 사람과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까? 레아와 경쟁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르우벤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르우벤의 어머니가 된 그 레아와 라헬은 서로 경쟁이 굉장히 심했는데, 나중에 성경 연구자들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르우벤이 빌하와 잠자리를 같이 했던 이유가 르우벤이 빌하를 사랑해서
그런 연인 관계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아 얘기를 합니다. 이 르우벤이 빌하와 잠자리를 가졌던 이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자리가 갖고 싶어서, 아버지의 그 리더십을 내가 갖고 싶어서, 아버지가 가진 그 영적인 가장의 자리를 내가 물려받고 싶다는 그런 욕망 때문에 이 빌하와 같이 잠자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창세기 30장 14절에 우선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을 우선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자, 여기서 합 한 채를 누가 가져옵니까? 르우벤이 가져옵니다. 지금 라헬과 레아가 서로 경쟁 관계를 가지고 한 남자를 두고 또 누가 아이를 낳느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신경전을 하고, 레아는 저 내 남편의 마음을 가지고 한 라헬에게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때에 르우벤이 합한 채를 구해서 어머니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합한 채를 가지고 레아가 또 한동안은 또 경쟁에서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르우벤의 마음속에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두 가정의 두 어머니 사이에서 르우벤이 라헬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 레아에 대한 그런 안타까워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있는데 이 자신을 아버지가 이 야곱이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느껴집니다. 우리 어머니도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도 인정해주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결국에서는 그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 라헬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라헬과는 어떻게 하지는 못하니까 라헬의 몸종이었던 그런 빌하와 동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라헬을 그렇게 모욕을 주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단순히 빌하를 모욕을 주었던 이 빌하와 동침함으로 라헬을 모욕을 주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첩과 누군가의 첩과 동침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과 눈이 맞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그 권한을 내가 차지하겠다,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재물을 내 차지로 만들겠다,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 어디냐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쫓아낸 다음에 곧바로 처음에 했던 행동이 여기 드러나는데,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 사람이 압살롬이 무슨 성욕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성욕을 사람들한테 일부러 드러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제는 이 다윗이 물러나고 이 모든 것이 내 차지가 되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제 왕권을 물려받았다, 이 왕위가 내 것이라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후궁과 동침한다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르우벤이 단순히 빌하와 동침함으로써 그 사람과 빌하를 좋아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르우벤이 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의 아버지의 권위를 내가 이제는 무시할 것이고 자기의 아버지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야곱의 자리를 내가 무시하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내가 이젠 장자가 될 것이고 내가 물려받을 것이다, 아버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라헬도 무시하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르우벤이 많이 수세에 몰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장자권을 물려줄 것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물려줬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채색 옷은 단순히 옷이 색깔이 여러 개라는 뜻이 아니라 긴 옷, 재산을 물려주는 옷, 유산을 물려주는 옷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 장자권을 상징하는 이런 물려줄 것 같은 그런 옷을 선물하는 그런 것을 보자 르우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야곱 아버지의 리더십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야망을 가지고 빌하에게 동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이 잘못을 한 것을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은 여기에서 이 소식을 들었지만 야곱이 들었지만 아무것도 야곱이 행하지를 않는다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이 르우벤의 잘못을 알고서도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야곱의 위치가 가정에서 많이 실추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 대우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르우벤은 자신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었고 누구도 르우벤을 막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르우벤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저런 아버지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리더가 되려고 했지만 결국에서는 르우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기 전에 자식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르우벤의 잘못을 말하면서 장자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곱 옆에는 지금 요셉이라는 그 누구보다도 힘이 센 그런 아들이 버텨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음껏 요셉을 믿고, 요셉이 지금 이 아들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세니까 그 요셉을 믿고 자신의 그것을 르우벤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리더가 되겠다, 내 힘을 가지고 올라가겠다고 했다가 결국에서는 리더가 되지 못하는 불우한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었습니다. 자, 이제 르우벤이 장자의 권한을 잃었다면 그 두 번째 아들이 장자가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초점은, 아들들의 초점은 르우벤이 아니라 시므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 두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나가, 이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강간한 그 부족 자체를 굉장히 살해하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디나가, 자기의 누이가 강간을 당했을 때 아버지는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움직였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기 부족에 속한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는 것은 상대방 부족이 우리 부족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다면 상대방 부족은 우리 부족을 더 많이 괴롭힐 것이고, 그 모습을 본 다른 부족들, 주위에 있는 부족들을 우리를 더 많이 괴롭힐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만히 있습니다. 야곱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나서 세겜 부족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은 단순히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미워해서 죽였다,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세겜 사람들을, 이 부족 사람들을 가만히 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가득해서 자기 스스로 움직여서 일을 했을 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강하게 나무랐을 때 이 두 아들은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이 문맥에서 읽지 말고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대상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거슬러서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르우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야곱은 이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권위는 이미 실추된 지가 오래고 레아의 자식들이 아버지를 제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르우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들이 저렇게 했더니 집안에서 권위가 더 높아졌네. 나도 아버지의 권위를 좀 밟고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도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도 다 레아의 자식들이 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리더십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이것도 또한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에서는 유산을 상속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 사람은 시므온과 레위도 너희들도 장자권을 잃었다. 바로 요셉을 두고 있는 안심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르우벤과 같이 장자권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법적인 장자권을 받게 되는데,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떻게 해서 장자권을 받았을까?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의 리더가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 가정에 유다라는 장자가 생겨났을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혹시라도 유다가 어떤 흠없는 인생을 살았나? 대단한 인생을 살았나? 이 사람이 뛰어난 인생을 살았나?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르우벤처럼 시므온과 레위처럼 이 유다도 흠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도 르우벤처럼 그렇게 큰 그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도 죄가 많게 살았고 이 사람도 부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그 법적인 장자권을 받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아들이 결격 사유가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결격 사유가 되면 네 번째 아들이 법적으로 장자권을 밟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아들인 유다에게 당연히 이 법적인 장자권이 이 순서가 돌아왔던 것이 맞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다가 형들에게 없는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형들에게 없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유다도 분명히 죄도 있었고 부족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는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고 어떠한 상황이 안 좋은 것을 보고 무슨 행동을 했냐면 그 상황이 안 좋은 것을 보고 나의 능력과 나의 강함을 가지고 내가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올라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졌지만 이 유다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유다의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또 어떤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유다가 가졌던 리더십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면 유다가 죄를 지었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며느리 다말이 남편을 잃었을 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남편을 잃었을 때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 어떤 형식이 있었냐면 이 동생이 형수에게 가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형의 그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형수와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보기에 형수가 아들이 생기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내가 장자가 되지 못합니다. 형수가 대를 잇지 못하면 내가 장자가 돼서 내가 재산을 2배 받고 내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데 형수가 아들을 갖는 게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한번 그냥 그 둘째 아들이 한번 그 형수와 관계를 맺고 그냥 그렇게 아이를 갖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보면 여러 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잠자리를 했는데 여러 번 계속해서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악하여 그 사람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둘째 아들을 잃은 유다는 셋째 아들까지 잃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셋째 아들을 주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그냥 주지 않고 넘어가면 그냥 다 지나갈 것이라고, 사람들을 다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이런 유다의 마음을 눈치채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몸을 파는 여자의 모습으로 분장을 한 다음에
유다 앞에 나타나서 유다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의 아이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고 굉장히 너무나도 안 되는, 그런 용납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 모든 시간이 지나서 다말이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고 자기의 시아버지 유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을 때, 자신의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유다가 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며느리에 의해서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거짓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모습을,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며느리를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변명을 대는 것도 아니라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 유다가 했던 말은 다말이 100% 옳다, 다말이 했던 행동이 다 옳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말의 의도는 옳았다, 다말이 했던 의도는 옳았고 내 의도는 틀렸다, 내가 잘못해서 그 아이를 주지 않은 것은 내 의도는 틀렸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잘못으로 돌려야 된다. 죄의 그 이유를 자신에게 찾고 거기서 돌아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유다가 자신의 행동을 깊이 깨우치고 뉘우쳤다는 그런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평생 깊이 뉘우치며 살았다는 뜻이 바로 유다가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었더라,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가 달랐던 점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 회개했지만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다는 장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 모습은 다르고 그 질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다 같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는 리더가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리더가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잘못에 똑같이 다 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죄에 대한 잘못을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기술이 있고 화려한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리더가 될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왔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그것을 때로는 용납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리더인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다가 형제들 중에 리더인 장자가 됐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보통 신학자들이 어떻게 찾냐면 동생을 위한 책임을 지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자세를 항상 가지는 것을 굉장히 유다가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보면 유다가 이 야곱에게 자기의 동생 베냐민의 목숨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창세기 43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막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하는 얘기가, 지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나서야 되는 그런 차례인데 형 3명은 어디론지 간 데가 없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유다가 나서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 동생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 동생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대가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의무를 다하는 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리더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이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 의무를 지는 데서 이 사람의 리더십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야곱의 머리에는 깊이 뇌리에 박혀서, 아, 이 아이가 리더십이 있고 이 아이가 책임을 지는 아이고 이 아이야말로 장자권을 물려받을 아이라는 그런 마음에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이
이 한 장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요셉 앞에 요셉이 국무총리로 나타나서 자신들의 형제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 이때 유다가 이렇게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지금 또다시 형들 3명은 없습니다. 형들 3명은 내가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그런 권력 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인데 지금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는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 혼자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아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의 목숨을 걸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붙잡으십시오. 의무와 책임을 지는 모습이 바로 이 유다가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앞장서서 의무를 지는 모습이 리더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유다가 책임을 졌다. 유다가 의무를 다했다.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보는 많은 목회자들과 이 신학자들이 이 유다의 책임지는 모습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유다가 보여준 리더십은 회개의 리더십이었고 의무와 책임을 지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유다가 비록 다른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애굽에 판 죄가 있는 것 야곱도 알았습니다. 야곱이 바보가 아닙니다. 야곱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그 12아들들보다 더 똑똑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유다가 지은 죄를 몰랐을 리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장자권을 물려준 이유는 유다는 죄를 회개했다. 유다는 책임을 졌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줄 알았던 그것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앞장서서 자신의 진정한 죄를 회개하고 앞장서서 의무와 책임을 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장자권을 물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완벽한 리더십이 이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얘기는 많은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다. 너는 장자가 될 것이다. 너는 가장 높아질 것이다. 너에게 리더십이 드디어 계승이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형제보다 유다가 뛰어났던 것은 단 하나, 회개에 뛰어났고, 유다가 가장 뛰어났던 것은 책임지는 것에 뛰어났고, 유다가 가장 뛰어났던 것은 의무를 행함에 뛰어났던 겁니다. 유다가 가장 앞장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돌아보면 우리가 리더십을 고민할 때 우리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가정에서 우리가 리더에 대해서 한번 리더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은 뛰어난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절대로 뛰어난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힘에서 나오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책임지는 것에서 나옵니다. 어떠한 그 가정 공동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그 잘못을 나의 책임으로 돌리고 내가 그 책임과 의무를 지고 거기에 대한 행동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또 거기서 돌아서는데 바로 영적인 리더십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너의 탓이다, 다른 사람의 탓이다라고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탓으로 돌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내가 회개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가정의 리더십이 생기고 직장과 사회의 리더십이 생기고 교회에서의 리더십도 그렇게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시든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의무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리더로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회개와 의무를 지는데 탁월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유다뿐만 아니라 이 회개와 책임을 지는데 탁월했던 한 사람을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죄만 보면 이 사람은 도저히 리더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리더가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은 오히려 리더로 하기엔 너무나도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보여준 좋은 모습이 무엇이냐면 죄를 짓는데 죄를 질 때마다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탁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 두 가지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다윗이 지은 첫 번째 큰 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를 강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 밧세바를 강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 우리아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해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하셨더니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왕인데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응을 어떻게 보이냐면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사람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부정하고 핑계대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혹시라도 이 하나님 앞에 이 지은 큰 죄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진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리더가 되면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만 봐도 아이들 앞에 또 아내나 남편 앞에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회사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지은 그 추악한 죄를 만인 앞에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모습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다윗이 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대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의 그것을 리더십으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시편 51편 13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 말씀은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때 너무 괴로웠을 때 쓴 시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내 잘못을 돌이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잘못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에게 이끄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리더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회개한 삶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지은 두 번째 죄를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단순히 그냥 다윗이 자신의 백성들의 수가 궁금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때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전쟁을 벌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셔야만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떠한 누구도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전쟁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쟁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수를 세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은 전쟁을 왜 시작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땅까지도 내가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그 조그만 땅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제국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큰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많은 나라의 야망을 가지고 많은 나라들의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리더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너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자신의 죄를 돌아봤을 때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리더십의 능력이었고 영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넘기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했고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을 자신이 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에 우리의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우리가 모이는 그런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리더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조금 더 보면 성경을 조금 더 보면 우리가 유다와 다윗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책임을 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리더셨지만 예수님은 그 어떠한 곳에서도 능력을 자랑하시거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시거나 화려와 함께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등장을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리더셨지만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력과 능력과 힘을 과시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책임지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렇게 감싸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를 바라보든지 간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하신 리더가 바로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강압적이거나 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의무와 책임을 주셨고 가장 많이 사람들을 감싸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리더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바라보실까? 우리가 리더로 사용받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가 또 책임질 것이 있으면 또 그 공동체의 죄를 우리가 감당하고 책임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한 교회가 두 쪽으로 두 동강이 난 그런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 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두 동강이 났냐면 제가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목사님하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나오게 됐고 그 나머지 성도들과 분란이 생겨서
목사님과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교회, 원래 있던 교회 근처에서 또 개척을 하고 또 원래 있던 성도들도 너무 가슴 아프고 분하여지고 그런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상황이 돼서 그 당시 있었던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다 아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었을 때 신학생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자주 벌어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잘못이다. 성도들이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누구의 잘못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갑론을박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 신학생들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목사가 맞다 틀리다, 성도가 맞다 틀리다 이 얘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일어나는 그 분란을 보고 가장 신학생들이 깨달아야 됐던 것, 우리가 깨달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 교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리더가 책임져야 된다. 리더가 가장 바라보고 리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 된다. 그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가장 그때 누구의 잘못이다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돌이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섬기게 된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지 우리의 책임으로 돌리고 우리가 먼저 가슴을 품고 가장 기도하자, 이런 얘기가 가장 먼저 했었어야 됐던 사실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목사는 책임을 지고 목회자는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품고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목회자는 아무리 억울해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지고 가장 어려워도 최선을 다했어도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다면 자신이 먼저 앞서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자세이고 목회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이 아무리 잘못되어서 자기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그 일이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리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리더로 준비되는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하자. 우리가 가장 먼저 크리스찬의 리더로서 가장 먼저 그 한국교회의 아픔을 또 그런 아픔을 가지고 우리의 아픔처럼 여기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자.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 제가 사실은 이것이 우리 영적인 리더들, 목회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이것이 모든 영적 리더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권사, 어떠한 집사, 안수 집사, 장로, 어떠한 성도를 너에게 맡겨줬는데 너 그 사람 잘 이끌었니? 너 그 사람을 잘 이끌었니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해서 못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 아닙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게 해주십시오. 잘 보살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이끌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것이 참 저의 모습이고 그것이 저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요구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게 되는 리더로 섬기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이 각자 속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십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 잘못, 너의 잘못, 내 잘못이 있을 때 조금 더 숨기고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때 나의 책임이라고 여기고 내 가슴을 아파하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이 있을 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또 그 잘못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공동체가 잘못 가고 있다면 나의 죄처럼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먼저 회개하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먼저 금식하는 마음으로 절실하게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저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섰는데 누구야? 어떤 성도야? 너는 너에게 내가 맡겨준 가정을 잘 이끌었니? 너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 너의 남편과 아내와 너의 자녀들과 너의 부모와 또 너의 친척들, 그 사람들을 너 잘 이끌었니? 내가 너에게 영적인 리더십의 역할을 맡겼는데 너 그거 잘 감당했니? 그렇게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 사람 나 잘 힘들게 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 저 사람 힘들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자이자 창조주이자 엄청난 그 권위를 가진 능력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말은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그런 말밖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절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직장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들에게 의무를 다하며 그들을 품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1년 우리 호산나 교회가 가져갔으면 좋겠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이런 영적인 리더십의 모습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